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 혼회권 소마 생명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복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배를 타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 타신 장소가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곳, 거기가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처음 출발하셨던 곳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배를 타고 항해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가시니 도착하죠.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큰 무리,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있다.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기냐? 아주 큰 인기,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아이돌 수준의 인기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는데 그 육지의 중심으로 가시지 못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내리자마자 그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바다와 육지, 그 땅이 맞닿는 곳, 여기를 바닷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해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해변이라고 부를 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바다와 땅이 육지가 만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죠. 바닷물이 어디로 침범하지 마라? 땅으로, 육지로, 무수로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넘지 못하는 그 지점, 거기가 요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생과 영화의 경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나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열방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 그 경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영적인 자리, 육적인 자리,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다와 육지요, 그 땅과 바다의 경계예요. 영생과 영화의 경계에 있는데 그 영생의 자리, 영화의 자리를 갔다가 다시 넘어오셔서 지금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는 그 경계에 누가 모여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큰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장 중에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곳이 가버나움이니까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이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의 관리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나 교육, 집회의 장소로 사용하던 그 회당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당의 최고 관리 책임자,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누구? 야이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원래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은 빛나다, 그리고 밝히다, 그래서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에도 지금 표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빛을 비추는 상태예요. 근데 어디에서 비추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나 영생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언약이 담겨 있구나. 그 언약이 뭐냐? 영생의 언약을 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괜히 야이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야이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일부러 그 이름 하나까지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징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인자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뭐다? 로고스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를 보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로고스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엎드렸다라고 했을 때 회당장이 지금 엎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장의 엎드림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회당장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굴복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떻게 엎드리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엎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 절할 때 상반신을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죠. 엎드려 절한다 할 때는 이 몸을 완전히 땅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를 엎드리다, 상반신을 바닥에 완전히 대어서 엎드리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한 게 뭐냐면 23절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아빠란 얘기죠.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딸이 있죠. 어린 딸이 있다. 근데 딸이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12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어린 딸이라고 돼 있어요.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 올 때까지만 해도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죽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리고 죽음의 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면 종말의 때 할 때 그 종말 있죠.
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육신이 죽는 거, 죽게 되었사오니, 에스카토스 되었사오니, 종말의 때 죽음의 시점이 되었사오니라고. 그러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걸 시한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총각을 다투는 일 뭐 이거 정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딸이죠. 죽게 된 어린 딸 위에 뭐를 얹어서? 손을 얹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손을 얹는 거예요. 사람 위에다가 손을 얹고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안수라고 안수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얹어요. 그 머리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요. 그러면 그 손을 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예,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낫는 거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 위에 손을 얹을 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병을 고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축사하시는 그 일은 다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보여주시는 표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귀신 축사와 병을 고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손을 얹으사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는 것인데 안수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병을 고치는 것이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병을 대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뭐를 나누어 주는 거냐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이게 병을 고쳐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사망을 가져오고 생명이 그 안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병, 눈에 보이는 병이 있는데 그 병만을 고치는 것을 치유라라고 생각하면 이런 치유는 우리 삶 속에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육체적인 치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의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영혼의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육신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걸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좀 신비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기적이나 치유 운동을 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항상 이것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낫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절망하고 그래서 신앙이 실족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만이 있어요. 이것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했을 때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안수 나왔죠? 손을 얹어주기를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야이로가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죽게 된 딸이 구원을 받아 육체적인 물질적인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게 야이로의 기도이고 이게 야이로의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께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이걸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어디로 가셨죠? 그 딸이 있는 곳이겠죠.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회당장의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죽게 된 딸이 있는 해당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지금 이제 내륙으로 육지 안으로 지금 중앙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따라가며 애워싸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여전하시죠? 예수님 가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라고 되어 있죠. 이 12라고 하는 단어가 도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12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고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2절 말씀해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나 12살이 되어서 죽은 어린 딸이나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새 언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죠?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12명의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12라고 하는 숫자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숫자고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표징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크고 높은 성곽이 뭐냐면 바로 위에 보시면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보여주신 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표징처럼 지은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디에다가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언약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했을 때 신랑의 아내가 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신부가 되는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12자손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써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에서 12개의 문이 있어요. 정사각형, 정육방면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이 3개씩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3개씩 되어 있어요. 3개씩 되어 있는데 그 3개씩마다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문에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보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12지파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언약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언약하기 위하여 그 문을 언약하고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문이 12개고 그 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12아들을요. 아들에다가 거기다가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라고 하는 숫자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요. 그 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이죠. 7째 날에 안식하신 날, 쉬신 날, 이게 7일째잖아요. 제7일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주1은 주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해서 주1이고요. 마지막 날은 제7일 안식일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식하신 그 날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안에다가 뭐를 담아 놓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창조의 완성이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7이요. 7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7가지가 뭔가요? 하늘에 있는 7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가 있나요? 하늘에 있는 7이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위쪽에는 떡상이 있고 아래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대는 방자로 쳐서 한 달란트의 금을 방자로 터가지고서 그래서 7가지의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7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등잔대가. 교회, 7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7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고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행운의 숫자 7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와 하나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 중요한 거라고요. 세븐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숫자 안에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언약을 담아 놓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건 좀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지 않은 거죠. 여기요. 12해라고 하는 것은 12년 동안이란 뜻인데 일부러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신 이유는 뭐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이름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약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뭘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영생을 언약하고 있는 숫자. 그게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거든요. 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근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유출이 돼요. 그래서 그 병을 혈루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병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혈루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보시면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결법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2절 말씀 15장 2절 보시면 거긴 여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남자죠. 여자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남자예요. 남자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남자에서 유출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고 19절에서는 여자 가운데서 피가 나온다 하면 여자 중에 유출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2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일이라고 써 있죠. 밑에 내려가시면 또는 생리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결기 생리기간이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이라고 그럴까요?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혈루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자궁에 암이 생긴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성 자궁 출혈증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피가 나오는 병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가 나오는 그 병은 이것은 사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늘은 지금 성령 강림 후 6주잖아요. 6주에서 보았을 때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여자라고 한다면 그 의와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와 생명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부정한 걸까요? 정한 걸까요? 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면 우리 생각에는 율법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구약의 상태가 아니고 신약의 상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교회의 어떤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형제의 사망을 씻기 위하여 고난받는 여인을 지금 유출병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안에 피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생명이 있는 여자다라고, 그리고 이게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피는 어떤 피냐 했을 때 사망을 씻어내는 피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여자가 있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12년 전에 혈루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혈루증이 시작되었을 때 12년 동안, 12년 전에 시작돼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앞에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딸은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1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12살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태어났을 그때 이 여자는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혈루증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혈루증이 시작되는 그때, 발병하는 그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걸까요? 이거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금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근데 이거 그냥 병 고치는 표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늘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열둘이라는 게 뭐야? 12살 된 딸은 뭐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뭐고, 하여튼 고침을 받았대. 끝.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주권을 말한다고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한다고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면 힘드니까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치료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 이 의사, 1번 의사, 2번 의사, 3번 의사, 4번 의사 찾아갔단 얘기죠. 12년 동안 찾아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괴로움을 받았죠? 의사가 이렇게 처방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렇게 처방하면 또 저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해야 된다 하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라내라 하면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치료하려고 의사들이 노력했는데 의사들도 치료가 되더라 안 되더라? 이 병은 치료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병은 의사들,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받았다? 이건 사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의사 찾아가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계속 어떻게 이 처방 따라가야 되고 저 처방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병은 못 고치고 계속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치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사람 의사 찾아가서 안 된다. 누구 의사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 의사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 의사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 의사가 2000년 전에는 인자 예수님으로 계셨고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은요.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지금은 뭐로 계시느냐 했을 때 그 로고스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에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분, 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느 병원 찾아가야 된다? 성경 병원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병원을 찾아갈 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의 병 낫는다 안 낫는다? 한 방에 낫죠. 어떻게 나가요? 지금 수고하였다 고생하였다라고 괴로움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 끝에 이거 살짝 만졌다가 그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갈 때 성령으로 갈 때 성경에서는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잘못 찾아갔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 찾아가야 될 때 찾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디로 찾아가라고요? 예수님께 찾아가시라고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경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이 모든 만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방법이요. 그래서 여기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건 도대체 뭐예요? 병 고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비용이 들었다. 부담하였다.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효험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됐다? 중하여졌던 차에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코드가 잘못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그 병이 더 악화되었을 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요. 그 당시에는 인자 예수님의 소문이요. 지금은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로고스 말씀이 되시는 그 말씀의 소문요.
성경 읽어봐 이거요. 성경 한 번만 먹어봐 이런 거죠. 성경 읽어봐 이거요. 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마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옷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옷을 입잖아요. 손도 이렇게 집어넣고 바지도 이렇게 입는 옷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사각으로 된 천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각으로 된 천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 끝에 뭐를 다느냐면 술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달았어요. 술을요. 그 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술을 다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해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를 달아라? 옷의 끝에 단에 술을 달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에 항상 뭐를 다느냐? 술을 달죠. 그거 술을 다는데 정도의 진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술을 다는데 어떻게 달아요? 밑에 질질 끌리게 달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술을 질질 끌고 다니는, 왜 그렇죠? 자기 신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술을 길게 달아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한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요,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할 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옷 단에 있는 술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표징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기억하고 음행하지 않고 율법을 기억하고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려고 옷에 술을 단 것이거든요.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술을 만진 거, 이거 뭐 대단한 일인가요? 옆 사람 옷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병이 치료가 되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치료될 건 맨날 만지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거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 거 만지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특별히 그 옷단에 술을 만지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여자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자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유일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가 그 병이 근본적으로 근원이 고쳐지는데, 그 고쳐지는 이유와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엔 인자 예수님이 그 방법이 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경이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혈루병의 그 근원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는 항상 성경을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손에 항상 뭘 잡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손으로 뭘 잡고 계시느냐고요?
핸드폰이요? 성경을 잡으시라고요.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잡으시라고요. 예수님을 잡으시라고요. 그 예수님을 잡을 때 그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요. 예수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간다고요. 그냥 대기만 했는데 병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어떻게 됐다?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들도 만져달라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 나눠지는 의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을 대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손을 대자. 그 손대는 그것을 통하여 뭐가 시작되더라? 병이 고쳐지는데, 눈에 보이는 건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만 실제는 뭐가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죽어서 저 세상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옷을 벗고서 저 세상에 갈 때에도 그의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만이 보장된 나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뭐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영화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높은 경기다, 단계다라고 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나 죽은 이후에 가는 어떤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거룩함이나 완전이나 영생이나 영화나 이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로 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밖에 못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혈루병이 나아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쥐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읽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건 혈루증 여인이거든요.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답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입니다. 고치고 치료하고 의사를 만나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병고침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 뱀의 생각일까요? 타락의 생각일까요? 믿음의 생각일까요?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성주의자들이라 그럴까요? 요즘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로 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다라고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때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뭐라고요?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미신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 생각은 구원받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명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말씀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이 병이,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라고요. 중간에 계속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지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 사람들이 세고 셌다야. 그 소리 듣지 마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자의 생각이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라고요. 이 생각이 혈루병을 고치고, 이 생각이 부정함을 씻고,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씻고, 이 생각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생각, 그 생각이 뭐냐? 바로 이 생각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성경의 손만 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고치신다. 사망을 고치신다. 어둠을 고치신다. 미친 생각을 고치신다. 광풍을 고치신다. 세상이 막 미쳐가고 있는데, 미쳐가는 세상 속에 뭐가 일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신론이 일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 똑똑해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의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이요, 혈루병 여인의 생각이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아마 이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미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고칠 거면 나도 하겠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옆 사람 옷자락을 만져보세요. 나아지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옆 사람 옷자락 문질고서 만지면서 낫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안 낫는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그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이, 부정함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피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이 여자가 몸에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다, 병이 나은 줄 알 때 낫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치유하다,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12년 이스라엘의 부정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부정이,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3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13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뭐 하신다? 속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오늘 이 말씀이요. 그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의 근원이, 혈루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것을 통하여 시편 130편의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게 되었느냐? 형제들의 발을 씻는 것이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것이요. 그래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죄악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죄악된 생각이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더러운 행동들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속량하셨다라고요. 성취하셨다라고요. 온전케 하셨다라고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이요, 구약에 언약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의 속량이요, 신약에 성취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속량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나갔다?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돼 있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 힘. 근데 뭐를 고치는 능력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이스라엘의 그 부정을 고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혈루병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죄요, 그 사망을 씻어내는 능력이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었던 능력이 어디로 갔다? 그 여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간 줄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도 아셨다. 그러니까 안에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 능력을 받으니까 이 여자도 아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31절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문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하면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반문이에요. 왜? 한두 사람이 지금 손 댄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여자만 와서 이렇게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워싸 막 완전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중들에 이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지고 저 사람이 만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손 댔느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요.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아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손을 댄 여자죠. 그래서 병을 고친 여자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여자죠.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혈육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드라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마음속에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며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당장 야이루가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가 엎드려요? 그 여자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했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딸아 라고 돼 있잖아요. 뒤가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왜 딸이라고 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이건 딸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이게. 근데 앞에서는 결혼한 여자였는데, 그러면 결혼한 여자는 뭐 24살에 병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지금 24이니까 36에 병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40대, 뭐 이 정도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보고 쓰면 애기라고 지금 딸아, 여자아이다라고 디가텔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초짜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주권이 시작된, 그 왕권이 통치, 주권이 시작된 딸이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권이 시작된 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고 아까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너희의 실력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안에는 조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구원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형으로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거, 거룩하게 성장하는 거, 이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이 여자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병을 고쳤는데 평강이 없었어요. 이 여자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시작하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복을 주세요.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뭐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메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건강, 진실,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건강이요. 근데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생명의 완성하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완전하라, 생명으로 완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평안히 가고 믿음으로 병에서 놓여 건강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물리적인 죽음,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뭐가 끝나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어떤 사건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고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선생을 괴롭히지 마라.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러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것을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이 딸의 죽음 앞에 뭐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걸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이 죽었다라고 돼 있죠. 언제 죽었죠? 31장이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죽은 후에 여기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언약을 성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지금 딸이 죽었다, 12년 된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스라엘의 죽음이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하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끝났어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뭐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다 죽게 된 딸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요. 다 죽게 된 딸도 그 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끝났죠. 죽었으니까 믿음이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요. 살아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위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같이 따라가는 것을 지금 거절하신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요.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3명 데리고 가셨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요. 거절하신 것이죠. 같이 따라가는 것들을 거절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서 거절을 못해요.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다고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디 갈 때면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데려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염려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가지마 그러시죠. 무리들 가지마 그러시죠. 제자들 중에 9명의 제자들 가지마, 지금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구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 12명의 제자들 똑같이 대우하셔야지.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데려가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거절하시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예? 예, 너희는 여기까지, 이제는 그만 와. 넌 따라오면 안 돼. 아주 분명하게 거절하고 분명하게 단절하고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요. 언제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라고요. 단절하시더라, 끊어내시더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갔어요. 갔더니 떠드는 사람들이요, 시끄럽게 소란을 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물어보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우는 거죠. 그죠?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막 이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왜 우느냐는 거예요. 왜 떠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거 아니다, 뭐 한 것이다?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눕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잠에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카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카듀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 얘기죠. 근데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죽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주변에 사망 가운데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나 한 명이에요. 사망 속에 둘려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해되세요? 사망 속에 둘려져 있어서 깨어서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사망과 생명이 섞여가지고 내 생명은 나눠주고 사망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둠의 상태에 있고 사망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잠자는 상태예요. 그럼 이 잠잔다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잠자는 거예요. 왜 잠자느냐? 사망을 가지고 와서 잠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우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잠자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잠자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잠자는 자라는 단어가 무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깨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잠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깨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잠자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2년 12살 된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절 6주 지금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의 사망을 씻기 위하여서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는 건지 내가 성경을 보는 건지 성경이 내가 보는 건지 글자가 떠다녀요. 잡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다 내가 이번 주에는 100장 읽었습니다. 200장 읽었습니다.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왜요? 이 잠자는 상태라고요. 이 잠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가지고 와서 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을 가지고 와서 씻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냐?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정신이 맑은 상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신앙이 올바로 돼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사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그게 멀쩡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12년 지금 12살 된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12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서 뭐 하고 있느냐? 사망을 가져와서 씻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죽음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잠자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눈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피징으로 삼고 있다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요. 뭐를 속량하시느냐? 각 개인을 속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 공동체의 속량을 위하여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이 12살 된 아이처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잠자는 상태요, 죽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요. 왜 우느냐? 왜 떠드느냐? 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 나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잠자는 그 일이 지금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것의 시작을 위하여 죽는다, 잔다라고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잠자는 것 같고 혼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거 나쁘다고 인식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요, 그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한 길이요, 그게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시작되는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성경에 남아있는 교리로만 내세 죽고 나서 들어가는 어떤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떠드느냐, 왜 우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반문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2000년쯤이며 2000년이 지나서 이 삼천포에서 이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라 다음 열매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 주간 성경 읽는데 성경이 안 읽어져요. 예? 그리고 이번 주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막 중력이 느껴져요. 눌리고 괴롭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잠자며, 그 어린 아이의 잠자는 그것이요, 교회에 잠자는 그것이요, 성도들 각 개인이 잠자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시작된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의 언약이 시작된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1절 말씀해 보시면, 40절이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죠. 떠들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분리하시죠. 구분하시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야 될 땐 닫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는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걸 닫으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 천년왕국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량이 씻어놓으면 더러워지고 씻어놓으면 더러워지고 씻어놓으면 더러워지고 계속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때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닫아야 될 때는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아이의 부모, 엄마 아빠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5명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한 것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 보시면 달리다굼, 이거 한마디 하셨어요. 뭐 대단한 거 하셨나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란 단어가,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이고요,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용하신 어로는 아람어예요. 일어나라, 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번역하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다 라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6장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어나라, 보통 일어나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6장 4절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어디에서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리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거 표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표징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표징이요. 이 세상이 지옥인데 그 지옥 가운데서 뭐를 산다고요? 천국을 사는 표징이요. 특별히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통치요. 그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요.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왕국이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것을 지금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예요.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교회에서 뭐로 사용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 몸으로 사용돼요. 교회를 지칭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왜 죽어요?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잠을 자요? 그 안에 사망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낼 때 사망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성도들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성경이 있는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하느냐?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떠다니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자는 이유, 교회가 죽는 이유, 교회가 힘든 이유, 성도들이 이번 주간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 사망을 씻어지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 그 천년 왕국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요. 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요 41절 오늘 본문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이 행동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라고? 천국에서 살라고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지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또 이것도 웃긴 거죠. 그렇죠?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걸으니 생명 가운데 걸으니 어둠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 12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 놀라다라는 거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당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놀라고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정신을 잃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을 보고 놀라고 놀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요? 사람들 제자들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누구요? 그 이스라엘 무리들 못 오게 하고 그 안에 떠들고 있었던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만요? 그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되, 그럼 여기 그들은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바깥에 있었던 놀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불신하고 비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하다, 분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더 널리 알리어라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얻으려면, 권력을 얻으려면 더 널리 알리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일을 덮으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를요?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될 때는 알려야 되지만 덮어야 될 때는 덮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알리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알리지 말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내적으로 더 성숙하는, 밖으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 늘어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색깔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싹이요. 색깔이 연두색으로 시작하지만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 색깔이 녹색으로, 짙은 녹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을이 되면 이 안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내적인 성숙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잠자는 거요. 잠자는 거 일어나야 될 때인데 계속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자고 또 받아들이고 자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깨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내년 되면 또 이거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잠자는 자들 깨는 일이에요. 이 일에 해야 되고, 이 깨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2살 된 소녀가 일어나는 일이요. 이 일을 주님 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일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지고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 걷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